안녕하세요. 성경에서 나눔이나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게 생각보다 좀 헷갈리거든요. 바로 신약의 연보랑 구약의 11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자주 섞여서 쓰이죠. 오늘 저랑 같이 이 두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진짜 의미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딱 이거 하나잖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질문일 텐데요. 10% 헌금? 이거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칙일까? 근데 답이 네,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안에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나눔의 모델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연보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할 때 이 나눔이라는 행위를 그냥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카리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바울이 이 모금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쓰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카리스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 리가 없죠.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눔은 빚 갚듯이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나눔을 정말 여러 각도에서 봅니다. 이건 은혜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풍성함을 표현하는 길이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진짜 사랑의 증거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평등하게 세워주는 도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연보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 그 이상의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연보의 특징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건 완전히 자발적인 거였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극한의 가난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심지어 자기들 힘에 부치도록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실천이었던 셈이죠. 마지막으로 그 목표가 평등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만들자는 공산주의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의 넉넉함으로 저쪽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모델이죠. 구약의 11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소득의 10%를 내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시작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죠. 11조라는 게 처음부터 딱 정해진 규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발전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 때는 그냥 자발적인 예배의 행위로 한번 등장하고요. 그러다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회법, 종교법의 일부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신앙심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점처럼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요. 이 11조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소득의 10% 한 번 내고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당시에 여러 종류의 11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 즉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11조였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축제 때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먹고 나누기 위한 11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3년에 한 번씩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따로 걷는 세 번째 11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동시에 두 방향으로 작동했던 거예요.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제도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신약의 연보와 구약의 11조를 각각 살펴봤잖아요. 하나는 은혜를,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죠. 이제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서 보니까 차이점이 확 들어오죠. 동기를 보면 연보는 자발적인 기쁨에서 나오고
11조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중심이었어요. 금액도 연보는 각자 형편에 따라서 11조는 딱 정해진 비율이었고요. 구조적으로도 연보는 딱히 정해진 틀이 없었지만 11조는 아주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얼마나의 방식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왜라는 질문, 그 본질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이렇게 다른데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원리를 파고들면요. 놀랍게도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는 행위였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방식이었죠. 또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였고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오늘 우리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규칙을 따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눔의 진짜 본질이 뭔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진장감이 하나 있어요. 한쪽에는 사랑이 있지만 어떤 형태나 구조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건 되게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은 너무 좋지만 계획이 없으면 꾸준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면에 사랑은 쏙 빠지고 형태만 남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텅 빈 규칙 지키기, 율법주의에 불과하죠.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향신료까지 11조를 계산해서 낼 정도로 규칙은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인 정의, 자비, 믿음 같은 건 다 내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이게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세요. 규칙의 네모칸만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비와 사랑이라는 그 마음이 꾸준하고 신실한 행동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 이 둘을 함께 가져가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10%를 내야만 하는가? 이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 얼마나가 아니라 나는 왜 나누는가? 그리고 나의 나눔이 어떻게 하면 사랑의 꾸준하고 기쁨에 찬 표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아닐까요?